예수님께 아주 귀하고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린 그 사건, 우리가 선명하고 아주 은혜롭게 기억하는 장면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만한 사건이고 온 세상 가운데 퍼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죠. 근데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수근수근거려요. 야, 저게 얼마짜리야?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저걸 저렇게 깨서 다 부어드리나? 하는 그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 중에서도 수근수근거리고, 특히 유다는 와서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죠.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가 있는데 저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라는 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죠. 오늘로 치면 적게 잡아도 뭐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그걸 한 방에 그 순간 다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날 향수는 얼마나 비쌀까? 써본 적도 없고 뭐 본 적도 없지만 인터넷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제일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샤넬 넘버 5라고 해서 오드 퍼퓸이라고 있습니다. 35ml에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계신가 봐요.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35ml 얼마 안 되는 건데 15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주 중요한 날에 잠깐 뿌리시잖아요. 향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맡아도 굉장히 기분 좋고 막 힘이 나는 그런 아마 향일 겁니다. 그게 향유, 여러분 마리아가 부은 향유, 그것도 향기로운 그런 귀한 기름인데요. 한근이라고 하면 뭐 조금 다른 여러 그 기준이 있겠지만 아마도 600ml 이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걸 한 방에 깨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향수 아무리 귀한 자리에 가도 뭐 병 열어가지고 막 때려 붓지는 않잖아요. 조금씩 착착 뿌려가지고 나가는데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부었으니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 저거를 조금씩만 발라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귀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할 텐데 꼭 저렇게 한 방에 다 때려 부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근수근 됐던 것이고 그렇게 불평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35만 원짜리 이만한 향수 막 붓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아껴 쓰시잖아요. 그걸 지금 한 번에 그보다 훨씬 많은 수십 비 많은 양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저였으면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 향유를 드리는 입장이었다면 한 3분의 1만 그래 많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3분의 1근만 부어드리고 나머지 3분의 2근은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예수님께 좋은 옷도 해드리고 또 좋은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선교비로 조금 이렇게 넣어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지금 나병환자 시몬의 그 집 베다니는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가지고 잔치도 한번 차려주고 했을 텐데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예수님께 향유컵을 깨서 다 부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에도 한 번쯤은 생각해요. 꼭 물론 이거 예수님이 이미 평가해가지고 다 결정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껴서 이 정도만 해드리고 이렇게 했다면, 왜냐하면 당시에도 상식이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웬만큼 했다. 오늘날도 그런 어떤 상식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제 결혼식 코로나가 많이 풀리고 해서 이제 막 이제 할 텐데 주변에서요. 보통 축의금을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안 친하면 그냥 5만 원, 친하면 7만 원, 10만 원. 더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한 관계면 뭐 20만 원, 50만 원 올라가겠죠.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10,000원 딱 하면요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받는 사람도 이거 뭐야? 얘기해주면 다 그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얼마 전 우리가 설날이었으니까요.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세뱃돈 많이 나가셨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 제외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거나 중학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입학, 대학교 입학하는 이런 학생들 손자, 손녀, 아들, 딸들, 뭐 조카들 오면 봉투에다가 딱 새 돈으로 빳빳하게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할머니 저 대학 갑니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세뱃돈 봉투 딱 주십니다. 열어보니까 10,000원. 상식이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재산 뻔하고 뭐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큰아버지 뭐 월급 받으시고 이렇게 그냥 보통 서민의 삶인데 뭐 조카가 혹은 뭐 사촌이 누군가 세배했는데 열어보니까 1,000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시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할 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거 뭐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왜 그렇게 했냐 비난하고 옆에서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이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도 기억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신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사랑에 의한 헌신입니다. 사랑에 의한 헌신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잖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배로 꽁꽁 동해어 맸던 그 나사로의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고 또 그 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와 이 가정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세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정말 전부를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경제, 효율, 합리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관점 형성되는 때가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 굉장히 조용하신가 봐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50년 전 내가 김권사, 이집사 만날 때, 여러분 지금은 표현 안 하시지만 그때 내가 이 여자 마음 얻기 위해서, 여러분 안 해본 게 없으시잖아요. 안 가던 새벽 기도도 막 하시고, 저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막 그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지만 거룩한 낭비를 다 해가지고 그 여자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내 마누라로, 내 부인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맞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게 되는 관점.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그냥 다 주고 싶습니다. 아니, 옆에서는요, 집사님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해도, 아니야, 더 좋은 거 해줘야 돼. 옷 10만 원짜리 입나 50만 원짜리 입나 똑같이 따뜻한데 더 좋은 거 막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택시도 하나 막 잘 못하지만 얘가 어디 간다고 하면, 야, 추우니까 택시 타고 가라. 싼 거 나는 먹지만 얘는 막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들을 위해, 소녀들을 위해서는 막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할머니 해도 그 사랑의 마음, 이것으로만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낭비, 또 고귀한 낭비를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오늘 청년부 아까 찬양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값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깨뜨리셨습니다. 자식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아들의 몸을 깨뜨리셔서 저와 여러분 택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기는 합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고 쏟아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에 눈꼽만큼도 갚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요, 100을 투입하면 100은 나와야 되고, 잘 되면 200이 나와야 되고, 안 돼도 50은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0.0000001도 안 나오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토록 크고 그토록 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그 모든 것을 깨워주셔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부족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전부를, 삶을,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람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헌금 그만큼이면 됐지, 봉사, 사역, 헌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만 더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더 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가장 값진 그 희생,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뭐 잘 될 걸 보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한테 잘하겠지, 이걸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다 부어주시고 깨뜨리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인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압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랑으로 인한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를 우리가 해봄으로써 인생이 더욱 가치가 있게 되고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알 수가 없죠. 특히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사장님, 혹은 뭐 옆집 누구누구 오셔가지고, 아니 그걸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해? 아니 지금 뭐 고유가 시대에, 고물가 시대, 고이자, 지금 뭐 보니까 이자도 남았잖아. 근데 뭐 헌금을 그렇게 드려? 이해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들과도 얘기했지만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준비를 안 하신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 헌금 바가니가 왔어요. 준비가 안 됐네.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랑 10,000원짜리가 또 없어요. 1,000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는 부담이 되죠. 1,000원짜리 부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도 부담 안 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거, 헌금하는 거, 이거는 사실 나도 창피한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지갑에 1,000원밖에 없고 내가 이거 아낀 거면 그거 하나님 정말 귀하게 받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한 낭비, 나도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여유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헌금, 그 예물, 여러분 이 거룩한 낭비잖아요. 그걸 해본 사람은요, 그 은혜의 그 의미를 압니다. 시간이 없어요. 직장 생활하고 집에 애들도 잘 못 돌보고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때로는 잘 못 들어주는데 내가 집사고 교사고 구역교사고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또 가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도, 자녀들 돌볼 시간도 없지만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청소하고, 여러분 그거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냥 쉬어라. 네 집에 딸 아들 봐라. 챙겨야 되지 않게, 물론 챙겨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과 사명이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어서 잠을 한 잠 줄이고 두 잠 줄이고 가서 하는 그 섬김, 이 거룩한 낭비 아니겠습니까? 고귀한 헌신입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지치죠. 그만하고 싶고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 놀라운 섬김과 헌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교회에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꾸 향유를 모아요. 깨뜨려야 되는데 안 깨뜨리고 계속 모읍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향유 아무리 모아봤자 주님 앞에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 앞에 선교를 위하여서 깨지지 않으면 그거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어떤 마음이 들어오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니까 그냥 모아요. 모아서 어디 쓰지도 않으면서 모읍니다. 이게 꼭 돈만은 아니에요. 시간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마음들 다 될 수 있습니다. 향유 옥합의 크기를 키우는 거 이거 별로 안 중요한데 때가 되면 감동을 주시면 얼마든지 깨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깨어드리려고 모았지만 못 깨요. 못 깹니다. 젊었을 때 깼는데 나이 들어서는 못 깨요. 자녀 때문에 못 깨기도 하고 또 노후가 불안해서 못 깨기도 하고 옛날엔 내가 아낌없이 드렸고 정말 기쁨으로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이제 할머니고 무릎도 쑤시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서 이제는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고 부어드리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과연 그 옥합을 나를 위해서 모았다고 하는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느냐? 너는 그 향유를 내가 주는 감동대로 내가 사랑하는 저 약한 자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깰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 말씀에 따라서 옥합을 깨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은 고민되죠. 하지만 깨뜨렸을 때의 기쁨,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기쁨 아닙니까? 정말 귀한 그거 정말 귀한 그 나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의 그 기쁨 아시잖아요. 내가 첫 월급 딱 드렸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적금을 타고 큰 돈을 내가 얻었을 때에 이거 헌금 안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작정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약속한 것을 드렸을 때 그 기쁨, 여러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내가 정한 날짜에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사역 감당하고 주님 제가 아이 낳고 교사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이제 어느 때부터는 구역장으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남들이 뭐라 하고 때로는 집에서 서운한 말을 해도 참으며 그 사역 감당했을 때 힘든 가운데서 오는 그 기쁨 해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성취가 바로 옥합을 깨뜨렸을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옛날에 깼고 과거에 깬 옥합 그거 추억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 주님 앞에 기꺼이 또 교회 앞에 이웃을 향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옥합을 향유를 언제 깨서 언제 부어드려야 할까요? 본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안 남은 때예요.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여러 그런 유혹과 또 협박이 있어가지고 너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라. 당장에 불어라. 막 이런 어떤 명령들과 압박과 협박들이 지금 사회 전반에 깔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실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내가 지은 백성들, 내가 창조한 저 영혼들, 게다가 내가 3년 동안 가까이서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했던 가룟 유다마저도 나를 팔아버리려고 하고 나를 찾으려고 혈안돼서 고발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셨을 때 얼마나 씁쓸하시고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다니에서 하고 있는 이 식사의 자리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이 그들과 하는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물론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다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도 다 알고 한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부어드렸고, 심지어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깬 향유가 예수님께 머리부터 흘러내려왔을 때 머리로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적절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때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기에 그의 헌신은 더욱 값지고 귀하게 예수님이 여기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이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후대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다 알게 해서 그녀의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여라라고 명령까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친히 명하셨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죠. 너의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자, 어려운 자, 소외당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고 깨뜨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가 있고 선교지가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아니 21세기 뭐 복지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돈이 나오고 뭐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나오는데 의료급여가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 봤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세모녀는 왜 이렇게 많은지, 수원 세모녀, 잠실 세모녀, 여러분 많습니다. 많아요. 물론 우리도 힘들죠. 가스비도 올라가고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고물가, 고유가, 고이자, 고환율 시대에 안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때에 그들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그들은 지금 억눌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장 합동 측 우리 교단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문을 닫은 교회 숫자가 424곳입니다. 424곳. 이거는 통계에 들어간 숫자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게다가 군소교단들은요, 부지기수로 무너졌습니다. 문 닫았고 난리가 났죠. 주님께 하듯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교회와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자립 교회들이 정말 아주 비참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소식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증금 다 빼먹을 때까지 월세로 다 빠져나가고 주인이 막 완전히 무시하고 목사님을, 물론 그게 다 약속된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막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 망신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와 여러 상황 때문에 또 교회 후원이 끊어지고 교회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오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역을 이어가지도 못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가스비가 올라는데 이렇게 추운 날 가스비 걱정에 집에 불을 못 대요.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대로 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그래도 불 떼고 힘들지만 뜨거운 물로 씻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그런 교회와 선교지를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모으고 모은 나의 귀한 것,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헌신이면 헌신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들 앞에, 교회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와 같은 주님의 평가와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사랑 때문에